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제가 광고하려고 했는데 깜빡한 게 하나 있네요. rum레데스크에 안경이 몇 주째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안경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왜 안 찾아가실까요? 도수가 있는 안경이라고 하는데요.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원래 목사님과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요. 저도 권리개척으로 나가게 돼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언제 하면 좋겠냐고 말씀하셨던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11월 마지막 주에 하자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쓰러지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물론 급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제게는 이제 여러분과 연립비전교회 소속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제가 마지막이란 말을 쓰면 막 울컥해져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청소년부, 초등부 우리 친구들도 많이는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이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같이 함께한 우리 귀한 지체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마지막 설교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도 힘이 되었고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또 여러분에게도 또 특별히 함께 나눈 교회 새로 시작될 함께 나눈 교회에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또 앞으로 함께 나눈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평생 지켜내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절씩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를 전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듣는 신앙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듣는 신앙이 우리의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심하게는 이 주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굉장히 좀 신앙에 좀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듣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듣는 신앙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요.
우리 신앙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 신앙은 듣는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전파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선교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거나 우리 내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리고 전파되어야 하는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 창세기 1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을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바로 그 전파하는 신앙, 이 선교적 신앙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파되는 신앙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폭발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드셨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듣는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오히려 전파하고 선교하는 신앙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 아멘.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려면 부지런히 나가야겠죠. 여러분, 제가 자꾸 선교적 얘기를 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딱 지금과 같은 분위기예요. 썰렁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니, 선교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이 되고 또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적 신앙이라고 할 때 앞으로 물론 부담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선교적 신앙이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성과 자세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냥 지키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외적으로 우리가 믿고 정말 좋다고 하는 이 신앙을 전하고 선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소극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방향성, 삶의 자세에 대한 도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요청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듣는 신앙에서 멈추지 마시고 전파하는 신앙, 선교하는 신앙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전해야 할까? 이게 사실은 그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요즘 여러분 영상 많이 보시죠? 우리 영상을 너무나 많이 보는데 여러분이 보는 영상들 어떻습니까? 그냥 시덥지 않은 영상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재밌고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들, 결국 컨텐츠가 정말 살아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신앙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 컨텐츠가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전해야 될 신앙의 내용은 확실하니까.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니까. 어떤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신앙을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이게 뻔한 내용입니다. 뻔하지만 더 자주 선포돼야 되고 강조돼야 되고 우리가 반복돼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전파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리개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비는 두 번째 분리개척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변에 이웃 교회 혹시 계신 분들 친구들이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분리개척을 하고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거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열린비전교회에서 그냥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이 일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좀 달라지죠. 전에는 막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 한다고 그러면 이걸 왜 할까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면 그런 것도 해. 와, 정말 좋은 교회다. 그러면 마음이 막 갑자기 어깨가 펴지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 교회 그래.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게 뭐죠? 잘못하면 열린비전교회라는 교회 이름 또 새롭게 시작될 함께 나는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만 남지 않을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열린비전교회든 함께 나는 교회든 또 형제교회인 하늘비전교회든 이 교회 이름들 우리는 기억하겠죠. 그러나 이 교회 이름이 끝까지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서 끝까지 남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뿐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함께 나는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심 아래에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저 말로만 외치는 것이 다가 아니죠. 오히려 정말 종이 되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함 없이는 결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우리가 그의 종이 되거나 하지 못합니다. 순종함을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이 되어야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드러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섬겨야 할 성도들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전파하는 신앙 이 신앙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따라 사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4장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에 있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오자 자신도 모르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그냥 밝은 빛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는 이만큼 빛나고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매우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다, 가깝게 만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특이하죠.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오히려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서워해서
고개를 숙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보면 살 사람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가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긴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사실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모세의 빛났던 얼굴에서 그 광채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그들이 오해를 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마저도 얼굴에 빛이 났지만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못 봤던 거예요. 대면에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고 내 등을 볼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은 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예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에 근접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답을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늘에 어떤 영험한 빛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것만, 그 길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지만 함께 살지 못한 그 이후의 후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구름 타고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성경에 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힌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족한 것들을 또 말씀으로 채우셨고, 그 모든 기록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그래야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왜요? 그 빛은 누가 비춰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빛이 드러날 수가 없다. 영어로 동시 통역해 주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는 늘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설교자의 언변, 탁월한 사역 등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훌륭한 설교 책들을 보면서 빛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탁월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빛을 드러내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그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의 빛이 역사하는 그 도구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도록 그 진리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 설교자인 저는 계속해서 그 진리를 외쳐야 되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앞에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열림비전교회도 또 새롭게 세워질 함께 나는 교회도 이 일에 정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해서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귀한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이 귀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이 우리 질그릇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보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보배,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이러니하게 가장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겨 있다. 그 질그릇을 통해 선포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주님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질그릇은 성경에 사람을 가르치는, 인간을 가르치는 흔한 비유인데요. 사실 질그릇 정도 하면 굉장히 배우해 주신 거예요. 다른 걸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진흙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희미한 먼지 구름 같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풀이다. 어때요? 질그릇이 좀 낫습니까?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존재, 아니면 직접적인 환상이나 꿈,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질그릇에 그 복음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저일까요? 왜 우리일까요? 이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답이 더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정말 그 질그릇에 담을 수 없는 정말 고귀한 것을 담으실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자주 내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망각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할 때 열린비전 교회는 저는 국그릇 같아요. 그리고 함께 나는 교회는 간장종지 같아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분립개척 사역을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별거 안 해. 우리 교회는 그냥 분립개척해. 이 안에 사실 자랑이 담겨 있어요. 또 함께 나는 교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데 우리 교회가 작아요. 그러면 왜요? 우리 뒤에 큰 교회 있어요. 명일통에 열비라고 큰 교회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실 열린비전 교회나 함께 나는 교회나 사실 이 땅의 모든 그 어떤 교회도 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해. 그것을 뽐내려고 하고요. 내가 더 이쁜 그릇이다. 내가 더 멋진 그릇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꼭 다시금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 질그릇에
귀한 보배를 담는 이유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죠. 심히 큰 능력은 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이 놀라운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질그릇이 한 게 아니다. 질그릇으로 내가 발판을 삼았지 질그릇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이고 구원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죠. 너무나 많아요. 사실 복음의 능력의 다양한 면들이. 나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데 여전히 우리에게서 이 능력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담기를 힘쓰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질그릇인데 뭘 담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아주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비록 쉽게 깨어질 것이고 금세 이 용도를 다할 것이지만 가득 담으십시오.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복음의 능력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나눈 교회 정말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소도 크지 않고요. 함께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가진 거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오늘 7절의 이 말씀처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보배를 가진 교회,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끝까지 주님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복음의 능력을 담지 않으려고 더 이상 질그릇이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없애시겠죠. 그럼 소용이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질그릇이 되기를 힘쓰고 그 안에 복음의 그 귀한 보배를 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열린 비전 교회도 그런 질그릇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런 생각 참 많습니다. 또 분리개척의 상황을 놓고도 우리는 그런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꼭 분리개척을 해야 합니까?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또 함께 하지도 않고 어려운데 왜 개척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질그릇에 복음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더 힘들어도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인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질그릇이 돼야 그 복음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더 질그릇이 되기를 힘써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함께 하시죠. 이건 또 아니십니까? 너무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농담을 좀 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나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저 질그릇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포장하지도 마시고요, 더 이뻐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내가 처한 현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그의 가장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담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